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강절 넷째 날 주시는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지난 너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봐라. 지난 날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기억해 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대로 그 11절 12절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외부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에 변화된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세상 자랑을 위해 쌓아두고 사고 소유하고 빼앗고 쟁취하며 살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고, 모아도 높이 올라가도 왠지 허무하고 답답한 목마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떠올리시면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난날의 그런 영적 고통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리고 늘 주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을 던져서 허물어 버리셨다. 율법을 폐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화평케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하셨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만 체험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들도 체험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충만해졌고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늘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의 모든 삶이 해결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런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집에 비유하고 있죠.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집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 터에는 사도들의 순교와 선지자들의 피가 있는 곳이다. 이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피를 흘렸던 곳이다. 그들의 희생으로 교회의 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이 바닥에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썩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터 위에 교회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이 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세상에 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물통에,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신 건 뭐예요? 소와 말이 자기들의 밥을 먹는 그 여물통 위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꺼이 그렇게 희생하고 기꺼이 밥이 되어주는 그런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데,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도들처럼 이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그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터 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는데 예수님이 손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건축자가 아니라 당신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자재를 이렇게 쌓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건축 자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중심을 잡는 돌이고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터와 이 기초 위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나가게 했다. 아마 네 군데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사이사이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누구는 필요 없고 누구는 필요 있고 누구는 쓸모 있고 누구는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도 벽돌도 있어야 되고 작은 나사못도 있어야 되고 못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비싼 대리석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못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못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축가의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그 위치, 각자의 역할을 잘 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나가는 멋있는 화려한 대리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그런 모양이 있고 쓸모가 있고 쓰임새가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천억을 들인 강남에 있는 그 교회는 그럼 완성된 교회일까요? 그 교회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이 넘은 교회는 완전히 완성된 걸까요? 여전히 그 교회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벽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런 과정과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저 하늘나라 가면 완벽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 우리가 작은 벽돌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못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각자가 그런 건축 자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건축 자재예요.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그 모퉁이 돌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건축 자재들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어진 교회 여러분 손님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자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고 소망 없이 살았으며 어두움 속에 허무함 속에 늘 목마르고 배고픔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만나 변화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신 그 사랑으로 공급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건축 자재들입니다.
작은 그런 모래가 되고 나무가 되고 벽돌이 되고 못이 되고 나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터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꺼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 내가 우리의 열정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희생을 쏟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또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지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희강이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몸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슬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